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 주었습니다. 단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겉으로 보면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시기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죽음일까요? 생명일까요? 당연히 이 상황은요, 죽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고통, 신앙의 타락, 하나님의 침묵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죽음과 같은 순간을 끝이라고 여기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죽음을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에 먼저 죽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죽음과 같은 문제들, 곧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 믿음의 침체, 건강의 위기 등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보여지지만요, 이것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단지파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여성의 불임은 단순히 개인적 아픔이 아니라 가문과 공동체 전체의 큰 수치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 역시 생명의 가능성이 차단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네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놀라운 반전이죠. 죽음 같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천사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왜일까요?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걸 끝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는 구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노아 부부의 개인적인 고통이 결국 민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 내 삶에 이런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비록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절망은요,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무너짐이 있어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원리를 믿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끝인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시작이죠. 내 삶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삶의 끝이라 생각한 그 자리,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약한 자리, 가장 슬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반드시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ve seen you do it before, and I believe you can do it again. You are all powerful, God, you're on a throne, and we all know you can do a miracle. You're the Lord of all, you're able. You can move the mountain, there's no doubt about it. You're able. I know you can. Nothing is too hard. Nothing is too hard for you. I know you can. There is no other. Nobody greater than you.